사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또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 개발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과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너희를 맡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이 아니고는 참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우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우리가 거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고는 올바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빛이 보이지 않았었고, 세상은 빛이 보이지 않았었고, 생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마다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계시와 지식에서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계속해서 세상은 변하고 계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발전되고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히 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성장하기까지는 결코 교만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시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37권과 신약 27권,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등이기 때문에, 또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봤죠. 세례를 받으라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오늘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 삶 가운데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도 이제는 성경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수액을 다 받는 것처럼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도 이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을 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아주 자주 먹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굉장히 자주 먹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진 않고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삑삑거리고 울고, 잠자는 엄마를 깨우고 아빠를 깨우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자주 먹어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계속 자라가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또 구비되어 나타내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낼 때야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고 또 어떤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결론이 날 때에만 비로소 말씀이 말하는 그 유업을,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무지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때로는 회개도 하고 참회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의 싸움,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대결입니다.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어떤 힘의 대결이 아니고 진리와 말씀으로 인한 대결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삶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힘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호흡은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쉴 때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쉴 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좀 써놨습니다. 확대 번역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그분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자문과 의로 훈육하기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생각과 목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즉시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몇 년이 걸려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거나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오해가 되거나 감정이 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릴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오해를 내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기능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없으면, 그런 아픔이 없고 그런 불편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도 사랑하셔요. 다방면을 사랑하셔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할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내가 꼭 이것을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또 하기도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누구인데? 라고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좀 멀리 떨어져서 어김없이 좀 시간을 두고 다시 돌아보면, 그 말씀을 되짚어 보면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가졌는가 찾고 찾아가서 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내 문제였구나, 이건 말해주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의 문제였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었죠. 결국은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찔리거나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오해가 되거나 감정이 상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내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그분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데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생각과 목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해줘요.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은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책망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의 감정이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내게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로잡아줘요.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바로잡는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책망한다는 것은, 나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 책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잡아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인정하니까.
그렇게 너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이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또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뭐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영으로 말미암아 긴장하고 또 반응하여서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교종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책망도 그냥 책망이 아니고 바로잡음도 그냥 바로잡음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유익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교종하는 시간, 나를 말씀 앞에 굳게 세워주는 시간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직접, 결국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직접 읽을 때도 그런 감정이 올 수 있고 불편함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활력 있게, 아주 운동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생명 자체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먼저 그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 일이 되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어떻게 해요?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이 그분의 말씀 안에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보내고 그 생명을 전이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LTG 성경 읽기를 해오고 있는데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 번역을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어떤 성경 번역본이라도 읽는 것이 아예 읽지 않는 것보다 몇 배나 나을까요? 100배나 나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예 안 읽는 것보다도 어떤 성경 번역본으로 읽는 것이
100배 낫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뭐래도 가장 첫 번째 우리 최종 권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살아 꿈틀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살아 꿈틀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시편 119편 89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몇 달 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 성장은 더딜 수가 있습니다. 더딜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껴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죠.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렇게 부대끼면서 배울 수 있는 또 진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실천에 옮기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실천에 옮기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 무엇을 읽고 듣느냐예요.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는 무엇을 읽고 듣느냐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지혜자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무엇을 읽고 듣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골수와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마음의 생각도 찔러 판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으로 격상되든지 아니면 격하되든지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수준으로 격상되든지 아니면 격하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그 얘기 듣고 또 그 얘기 듣는 것을 또 저기서 얘기하고 또 저기서 얘기 듣는 것 또 여기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지혜를 주는 것인지 해를 주는 것인지 모를 뿐이죠. 결국은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고 내가 격상되는 것이고, 내가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면 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 수준으로 내가 격화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그냥 말씀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나 교제할 때나 셀 모임에서 리더와 함께 나눔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갑자기 마음이 찔리고 또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써놓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탐색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탐색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 기분이 상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마음이 힘들까? 리더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데 왜 내 기분이 꿀꿀꿀해질까? 그럼 일단 마음이 좀 복잡해지면 그런 불편과 그런 힘듦과 또 찔림이 있다고 하면, 기분이 상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복잡하면 어떻게 하냐면 좀 휴지기를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감정이 왜 이렇지? 내 감정이 왜 이렇지? 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얘기로 기분 상한 상태로 그냥 있지 마시고, 왜 내 기분이 상할까?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좀 그것을 좀 깊이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내가 왜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그렇지. 근데 질문해 보면은 왜 내가 그렇게 기분이 상한지 스스로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면 그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기 합리화하면은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할 때 반드시 이런 부딪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부딪힘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힘겨운 과정을 내가 뚫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다음 분량까지 이르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뚫지 않으면. 자,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냥 뭐예요? 그냥 기분이 나쁜 것이 있다면 그 나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룬받을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할 때 여러분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절대 자기 합리화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누구 탓하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보실까요? 뭐냐면은 장수는 뭐 없이는, 싸움이 없이는 장수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난세에 뭐가 난다고요? 충신이 난다고 그랬어요. 전쟁터 없이는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생각의 싸움이 있고 감정의 씨름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때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탐색하고 인정하고.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모하기 위해서 기본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해소하고 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서 받아들일까? 그럼 변모. 어떤 말씀을 내가 이 마음속에 받아들일까?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찾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누리려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 이 가족이란 관계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친밀하지 않다, 그건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간신히 견디다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많은 선교자들이 제가 신앙생활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이 부분을 많이 들었던 것을 저는 생각이 나요.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서울 올라서 신앙생활 할 때 여전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앞부분 멸망하지 않고, 이 앞부분,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의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영생을 누리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또 뭐 그냥 천국 가서 오래 사는 것, 그 정도로만 제가 배워왔고 그렇게 알았지, 이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안지도 벌써 10년이 됐네요. 2014년, 12년, 14년에 제가 처음 알았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그럼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누리냐? 내가 말씀을 자꾸 배워감으로써, 그 말씀이 나에게 확고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위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배우시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읽었듯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다윗을 다 아시죠? 다윗을 다 아실 텐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왕으로서, 사울 왕 다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받았지만 자기 장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그런 그 쫓김, 그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이방 블레셋. 그 블레셋 누구예요? 골리앗에 거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 사람들이 이 다윗을 몰라봤어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그 아가스라는 그 왕이 다윗을 그래도 어여삐 여겨가지고 그 나라, 블레셋 나라의 어떤 군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근데 많은 신하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성해서, 이 사람이 더 세져가지고, 이 사람이 더 강해서 이 블레셋, 우리나라를, 왕과 우리를 다 쳐 죽일까 염려스럽다라고 자꾸 왕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 미친 사람, 정신병자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미친 사람처럼 생활하게 돼요. 결국 거기서 죽지는 않죠. 수십 년간 자기 장인한테 또 왕한테 쫓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을까.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서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시편 여러 편이 있지만은 56편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쫓겨다니는 그 상황. 56편 거기 없습니다. 거기 없는데 5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선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습니다. 아까 먼저 민수기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입니다. 피조물인 천사도 인격이에요.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과 영으로 교통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데 또 이방 나라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이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이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그 다윗이 의지했던 것, 자기 삶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던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노래할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할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말할 것이다.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2번씩이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신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뿐만일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철저히 인식하고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말하자면은 제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다른 데에서도 너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없겠지만, 다윗의 그런 삶,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어디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어디서든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뭐냐? 다른 것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를 다윗은 나중에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한 군대로 강한 나라로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확고히 기반을 구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